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제가 오늘 Breaking Good News라는 새로운 큰 제목을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요. Breaking News라고 하면 특보나 속보로 이렇게 번역해서 뉴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전달할 만큼 어떤 급한 소식, 갑작스러운 소식이 있으면은 속보, 특보로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영어로는 브레이킹 뉴스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9주간 특별기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 본성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또다시 구약과 율법, 죄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하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어떤 데서 벗어났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구약과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고요,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제목을 보셨겠지만 저도 이 제목을 해도 좋은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뭐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늘보다 높은 나의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브레이킹 굿 뉴스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9주 특별기획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특보로, 속보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브레이킹, 그냥 뉴스가 아니고 브레이킹 굿 뉴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인데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의 뜻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달러가 오를 것이다, 금이 오를 것이다, 근데 10배, 100배가 될 것이다, 이렇다면 정말 믿어지지 않겠지만은 그것은 뉴스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복음이라고 하지 못하고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이미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에 이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복음을 들었다라고 믿으시려면 이것이 과거에 일어난 이미 해결된 일이어야 하고, 그리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좋은 소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항상 복음만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시작됐다면 그 전에는 복음이 시작되지 않고 항상 예언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항상 복음만 듣는 것은 아니거든요. 복음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은 내용을 공부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제가 달아 놓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은혜의 복음, 이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 내용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제가 부활을 강조한다라는 것은 저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부활을 강조하기 전에 십자가가 무엇인지 새로운 시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기독교에 큰 두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가면 두 기둥이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입니다. 이름도 굉장히 멋져요. 야긴은 He will establish, 그가 세우시리라. 보아스는 fleetness란 뜻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빠르게, 재빠름이라는 명사지만 재빠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속히 이루시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야긴과 보아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에 다윗이 짓지 못했던 성전 솔로몬이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 이 기독교의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우리가 부활을 잘 모르고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런 점도 있지만 오늘은 제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좀 많이 놓치고 죄에 너무 집중한 것이 아닌가. 십자가에서는 우리 죄가 사해져서 이 죄로 우리를 쏘는 죽음, 사망 이런 것들을 가져왔던 이 사단의 능력이 파해져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능력이 파해지고 또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골로새서에서 증거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떤 십자가의 사건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부수적인 혜택이지, 여기서 제가 부수적인 혜택이라고 해서 또 놀라실 분도 계신데 부수적인 혜택이라고 해서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십자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의 하늘 아버지가 하시려고 했던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정말 기독교의 두 기둥이 맞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필요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십자가의 어떤 면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지 그것을 좀 더 여러 각도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항상 그렇게 하지만 오늘도 여러분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전에 다 알았던 말씀이실 테지만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께 새롭게 다가오는 진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읽었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러면은 그것은 부활이겠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완전히 확실하게 증거를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확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증거해야 된다면은 그것은 첫 번째 했던 것은 확증이 아니죠. 게다가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확증하셨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다른 일을 증거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사람인데도 내가 뭔가를 이미 확실하게 증거를 했다면, 그것이 그리고 확실하게 증거가 되었다면 무언가를 다시 증거하기 위해서 또 증거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는데, 인간의 확증은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홀로 공의로우시고 홀로 선하시고 사랑으로 가득하신 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확증하셨다면은 그 다음에 더 이상 또 증거하려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그 사랑의 어떤 표현으로 프로포즈를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사랑한다는 말은 더 이상 안 하고 여보 나를 사랑해? 그러면은 결혼 전에 말했잖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또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지만 우리에게 또 매일매일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켜 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하게 증거하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저 사랑하면 왜 이걸 안 해주셨어요? 저를 사랑한다 하면서 왜 저건 안 해주셨어요? 뭐 이러면서 저를 사랑하신다더니 왜 질병을 주셨어요? 이런 너무나 잘못된 신학의 자기의 신앙을 세워가게 되는 거죠. 세워질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일단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것에 대해서는 십자가로 돌아가서 주님의 확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5장 8절 이전에 이 5장 6절, 7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이것도 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때 태어나셨나, 더 빨리 오셔서,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더 빨리 오셔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7가지 그 시대적 구분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오셔서 더 이상 타락이 없게 하시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기는 시간이 없겠지만 그것이 다 기약이 있고 때가 차고 했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에 오신 것은 모든 것이 준비가 되고 기약이 차야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분의 완전한 타이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염려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경건하지 않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지만, 그 대상이 의인이어야 되고 선인이어야 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을 때, 여전히 죄인으로 있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허투루 하는 말이 없으니까 그것도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즉 십자가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십자가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지식적으로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성경 퀴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은 것은 의롭다 하심, 뭐 이렇게 좀 지식적으로 외우면 좋은 부분입니다. 깨달음은 나중에 오지만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좀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의 피로 십자가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9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말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뭐 성경은 너무나 쉽게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10절에서는 그 아들의 죽으심, 똑같은 말이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성경 말씀은 쉽고 그대로 아무런 선입견 없이 정직하게 읽었을 때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이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건데, 이것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즉 의로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것이 또 우리 한국어로 번역되었을 때 오는 느낌이 좀 확실하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 봤을 때에는 십자가에서 내가 받은 이 의롭다 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 거죠. 하나님과의 나의 사이를 가리고 있었던 그 죄를 내 쪽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쪽에서 해결하셨다. 이것이 복음인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렸던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것이죠. 아멘. 정말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 즉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사실은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요. 그래서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브레이킹 굿뉴스에서 제가 부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이 십자가를 좀 얘기하려고 하고, 지금도 금방 제가 설명드리면서 그의 피, 죄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얘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네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될 만큼 너의 죄는 심각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는 하죠. 여러분,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해보겠습니다.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있었죠. 패션이라는 말이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고난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열정, 이 두 가지로 다가오는 의미의 영화였는데 멜 깁슨이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사실 그대로 묘사한 부분이 많고, 그대로 십자가를 그대로 표현했을 때는 영화로 개봉될 수 없을 만큼, 잔인함의 정도가 영화로 개봉될 수 없을 만큼 하기 때문에 멜 깁슨이 직접 한 말이, 그것을 다 표현하지 못했고 어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암시들을 좀 두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은 그 채찍에 동물의 뼈나 이런 것들을 붙여서 사람 몸에 감겨서 끌어낼 때 몸의 모든 살이 뜯기는 그런 채찍이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면 영화로 개봉될 수가 없고 해서 먼저 그 로마 군사가 그 채찍을 나무에다가 때리고, 그 나무에 그 채찍이 감긴 다음에 다시 끌어낼 때 나무가 다 뜯기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려고 애를 썼다, 멜 깁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랫동안 고난 주간을 지키면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고난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다른 시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아들이 만약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문을 받고 죽었다고 해봅시다. 억울한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었던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셔서 그 아들은 살아났고 나하고 지금 즐겁게 지내고 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아들이 고문당했던 그 기간, 뭐 예를 들어서 8월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8월이 돌아올 때마다 그 아들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막 슬퍼하면서 그 고난을 다시 상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은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8월이 왔을 때 기뻐하면서, 그 아들이 이렇게 해서 고난받아 죽었지만 지금은 나와 함께 이렇게 살아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가 이 인간의 문제에 대비해보면 문제가 굉장히 간단해지고 심플한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고난받고 돌아가셨다가 장사되셨다가 40일간 믿는 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계시다가 승천, 하늘에 오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이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시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의미를 자꾸 새긴다고 하면서 내 죄가 그렇게 컸다 이렇게 하면서 슬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이루시고, 이 고난은 그 복음의 사역의 시초인데 거기서 우리가 묶여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 이후에 사는 우리가 그렇게 고난에 1년에 한 번씩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내 죄를 또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것이 저는 조금 의문이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제사, 1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그 제사는 죄를 기억나게 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드린 그 제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계속해서 같은 죄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러한 맥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십자가를 과연 우리의 죄를 상기시키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그 영화가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임팩트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 당시에 조금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다가온 느낌, 즉 죄에 대한 어떤 깨우침,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회개로 우리를 이끌긴 했지만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하시고자 했던 말씀과 부활의 능력까지, 거기다가 성령의 능력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영화가 또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깨닫는 우리의 죄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온전한 복음의 모든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만 받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충만하심, 즉 fullness, 모든 면을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이 고난은 그 중에 한 부분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그림으로서 이 고난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한 2주 동안 병이 났는데요. 이유는 뭐냐면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제가 그때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채찍을 맞으시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옆에 같이 보던 자매랑 손을 꽉 잡고 눈을 감아버리고 싶었지만 그것을 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는 것 같아가지고 막 보면서 옆에 자매랑 손을 꼭 붙잡고 우리는 꼭 봐야 돼, 눈을 뜨고 봐야 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고 사단의 음성도 아니고 제 마음의 양심이 하는 말이었는데요. 이 음성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처럼 저한테 말을 했는데 이게 다 네 죄 때문이야! 이런 음성.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아들을 고난을 주시면서 저를 확 째려보시면서 이게 다 네 죄 때문이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2주간 제가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영화가 개봉될 당시 제가 가졌던 신학 또는 제가 들었던 말씀들, 설교들은 전부 다 네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어. 막 이런 어떤 그런 거. 그게 맞기는 맞지만 과연 하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했던 말씀이 그것이었나. 이게 다 네 죄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좀 해볼게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맞습니다. 이게 다 죄 때문입니다. 이게 아니라 제 마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었냐면요. 아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제가 2주간 진짜 심하게 병을 앓고 정말 그 영화를 제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제가 조금 특이한 경우일 수도 있지만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이 복음은 십자가에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은 다 네 죄 때문이야 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나. 우리가 벌써 읽었는데요.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외치셨다면 이것은 다 네 죄 때문이야 이것이 아니라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로 이 외침이셨겠죠. 우리가 종교나 사람들의 설교를 통해 들은 어떤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외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이게 다 네 죄 때문이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즉 이것이 의롭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주셨구나. 내 죄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는 그 결과로 사단이 완전히 패배하고 우리 안에서 능력을 잃었지만 십자가에서 너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졌다. 사단이 패배했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이것을 확증하시려고 했던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물론 그것은 결과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즉 나를 얻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우리가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것인데요.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 이 물건의 가치는 5만 원이었다. 그런데 파는 사람은 5만 2천 원에 판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물건을 값을 흥정하게 되겠죠. 뭐 이렇게 정찰이 아닐 경우에는 이거 5만 원만 하지요 하고 우리가 물건 값을 깠습니다. 그랬더니 파는 사람이 5만 원은 안 됩니다. 이러면서 5만 1천 원까지는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가 뭐 그래요. 5만 1천 원 드리겠습니다 하고 5만 1천 원을 주고 그 물건을 가져올 때 내가 그 물건에게 매긴 값이 바로 5만 1천 원이다라는 말이죠. 즉 그 물건을 얻기 위해 내가 치른 값은 5만 1천 원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안에 사다 놓은 이 모든 물건은 내가 동의한 값에 의해서 다 구입해서 오셨을 텐데 내가 직접 매기진 않았지만 내가 동의한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물건을 얻기 위해 치른 값들이 각각 다 다르고 그 치른 값은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은 내가 이 값을 치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얻기 위해, 여러분 여기서 인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나 한 사람을 얻으시기 위해 치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저도 어렸을 때 들었을 때 나는 예수님은 필요 없고 지금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좋은 직장을 얻고 싶어, 뭐 좋은 차를 얻고 싶어, 좋은 승진을 하고 싶어, 좋은 집에 가고 싶어, 나는 이런 걸 원하는데 왜 자꾸 나를 위해 예수님을 주셨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정말 제가 너무나 깊이 없는 인간이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 뿐이구나 라는 것이 상투적으로 들리던 그런 때가 다 있죠. 우리가 너가 필요한 건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 거 아니야. 난 지금 승진이 필요해. 막 이러면서 난 지금 여자친구, 난 지금 남자친구가 필요해. 결혼을 해야 돼. 돈이 필요해. 내가 지금 당장 빚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 진정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볼 때 예수님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얻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물건을 사는 과정을 생각해 볼 때 5만 1천 원을 내고 그 물건을 사올 때 5만 2천 원은 내가 아까워서 낼 수 없지만 5만 1천 원은 내가 기꺼이 주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포기한 것은 5만 1천 원이지만 5만 1천 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5만 1천 원을 주고 이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게 훨씬 내가 원하는 것이다, 더 원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5만 1천 원이라는 돈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주고 그 물건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게 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나를 얻으시기 위해, 나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말씀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이제 제가 옛적에 정말 취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이런 구절을 읽었죠.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일자리도 주시겠지 이러면서. 그런데 그것보다는 여기에 더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거 5만 1천 원입니다. 그래요? 5만 1천 원은 정말 기꺼이 내가 낼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물건을 너무 원하고 사기를 원할 때
기꺼이 5만 천 원을 내겠죠. 만약에 5만 천 원을 지갑에서 넣었다 뺐다 살까 말까 한다면 아낌없이 5만 천 원을 지불했다라고 말하지 못하겠죠. 맞습니까? 하지만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모든 것을 말씀하시겠죠. 나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저 여자랑 결혼하는 거, 저 남자랑 결혼하는 거, 로또에 당첨되는 거,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신다는 것인데, 여기서 모든 것이란 정말 모든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하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그 물건을 사기 위해 5만 천 원을 지불했는데, 그러면 이 물건을 사기 위해 여러분 5만 천 원이 아니라 내가 5만 천 원을 지불했다라는 그 사실은 5만 원이면 사셨겠습니까? 4만 9천 원이면 사셨겠습니까? 4만 8천 원이면 사셨겠습니까? 당연하죠. 나는 5만 천 원까지 지불하고 희생할 결심과 작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거 5만 천 원을 내실 마음이 있으신데 5만 원은 내시겠습니까? 4만 9천 원이면 사시겠습니까? 4만 8천 원이면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나에게 5만 천 원이라는 값을 치르고 이것을 사가기 원하니까 내가 5만 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더 살 거고 4만 9천 원이라면 당연히 더 살 거죠. 그런 것처럼 5만 천 원이라는 값을 치른 사람이 5만 원, 4만 9천 원, 4만 8천 원은 뭐가 문제겠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다른 것들은 왜 안 주시겠냐, 이런 말인데요. 즉 4만 9천 원보다는 5만 원이 큰 돈이고 5만 원보다는 5만 천 원이 큰 돈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주 만물 1층 천, 2층 천, 3층 천을 다 합쳐서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은 없다라는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해 바울을 통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 이 우주 만물 1층 천, 2층 천, 3층 천,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 천사 다 합쳐서 이 모든 피조물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 다른 것을 주시겠다 그 말씀보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여기서 세상이란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시고 높은 가치가 있으시는 분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제가 정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십자가에서 알게 되는 하늘보다 높은 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보다 높으시지 않습니까? 바다보다 깊으시고요. 제가 그냥 하늘을 하나 선택해서 말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높은 가치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5장 8절이 선포하는 것처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하늘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기꺼이 주셨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이 내가 정말 죄인이고 연약했고 경건하지 않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 이 하늘보다 높은 것이 나의 가치다, 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 지금 나는 취직을 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아니면은 결혼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려는
그런 노력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좋은 대학에 왜 가려고 합니까?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또 좋은 집안, 좋은 직장, 좋은 인물을 가진 사람, 좋은 배경과 학벌을 가진 사람과 왜 다들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좋은 직장에 왜 취직하기를 원합니까?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물건, 왜 그런 것들을 원하십니까?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또는 학교 선생님, 교회 리더들이 이 아이의 가치를 여러 가지로 평가해 버릴 때 그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이유는 자기가 가치 없는 존재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 그게 성적이 그게 뭐야? 이렇게 했을 때 자녀들이 상처받는 이유는 그 성적으로 내 가치가 평가되었기 때문이죠. 또 월급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내 월급이 나의 가치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역자님들이 계시다면 교회 성도가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때 또는 헌금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받을 때 왜 상처받습니까? 그것으로 나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성도들끼리 성경을 몇 장 읽었습니까?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이것을 상대방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물어볼 때 훈련을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물어볼 때 또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 내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내 가치가 평가절하됐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말로 상처를 받으십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한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말로 인해 내가 내 가치를 평가받는 실수를 범한 거죠. 상처를 받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높이 평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꾸만 내 죄를 상기시키고 내 죄만 바라볼 때 점점점 나는 양심의 죄인이라고 찍히는, 즉 그것이 양심의 화인을 맞다라는 뜻인데요. 원어에 보면 양심의 죄인이라고 불로 인두로 꽉 찍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야. 저것 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렇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할 정도로 내 죄는 주홍같이 진했어. 우리가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했던 확증, 즉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세상에 우주 만물에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는데 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너에게 내어준다. 그만큼 너는 나에게 가치 있는 귀한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뜻을 깨닫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정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자꾸만 우리 죄를 바라보라고 하기 때문이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십자가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십자가를 이해한다면요. 왜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건데 어떻게 확증하셨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은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얻기 위해 치룬 값이다. 이거죠. 여러분 애완견을 30만 원에 사왔다면 30만 원보다는 그 애완견이 더 귀하다는 뜻 아닙니까? 하물며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르셨네. 그걸 알 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 36절에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받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정말 내적 치유 12단계를 해야 되느냐, 1단계, 2단계, 3단계, 중급반, 고급반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하고 앉았는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종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지만 그런 것이 전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기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바울이 안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안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다르기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 자기 아들이란 이 세상 만물 모든 것보다 높은 가치가 있으신데, 내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인이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죄를 용서받아서 나는 거듭난 의인이 되었는데, 죄인이었을 때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라면 이제는 나를 더더욱 그분의 모든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어떠한 환난과 공고나 핍박과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항상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 자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보십니까? 나의 죄를 보십니까?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만을 보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분이 확증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보다 하늘보다 높이 평가하신 나의 가치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내가 만약에 저 하늘보다 높은 가치가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하늘보다 낮은 가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단 말입니까? 하늘보다도 낮은 뭔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말입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보다 못하다는 뜻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말씀이시고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주의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보다 높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아진 분이신데,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높아진 분이신데, 그분을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위해, 나에게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어주셨다면, 그 모든 고난을 받도록 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기시는 가치가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이것이 오늘 한번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으로 완전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내려가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믿기 어려운, 정말 믿어지지 않은 좋은 소식을 들으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믿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죄도 무색하게 할 만큼 죽음보다 강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기셨던 하늘보다 높은 가치를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매기는 가치를 지금 내가 받아들이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이 매기는 가치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것은 하늘보다 높은 가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기셨다. 이렇게 여러분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 하늘보다 높은 가치를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진리로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에서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이 아마도 그동안 들으신 내용과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다 보여드렸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으로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셨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매일매일 나를 높이 평가하신 그 하나님의 평가,
나에게 매기신 하나님의 가치만을 생각하려고 애쓰며 그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매기신 그 가치를 알아야 상대방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은혜의 시대에 은혜의 세대로 일어나서 나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바울이 알았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왜 브레이킹 굿뉴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전하는지 이제는 여러분이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지탱하고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은 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두 기둥으로 세워진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다른 계절이라면은 이길 수 있는 일들도 이 여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계절일 수 있는데요.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나의 가치,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십자가에서 자기를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